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지옥에 대해 믿고 있던 모든 것이 그저 편리한 환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상상해보세요. 상징적인 장소도 비유도 아닌 당신의 심장이 다음번 뛸 때만큼 가까운 현실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행위가 바로 이 운명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라면요. 그리고 영원히 지금 이 순간에도 결정되고 있다면요. 지옥은 중세시대의 발명품도 감정을 조종하기 위한 과장된 위협도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의 메아리입니다. 조용하고 매일의 개인적인 선택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많은 이들이 피하려 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진실을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이 메시지는 당신이 지금까지 들은 것 중 가장 진지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웃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마치 어린아이들을 겁주기 위해 만들어진 전설처럼 삼지창을 든 빨간색 캐릭터가 등장하는 농담처럼 현실을 모르는 종교인들이 들이대는 과장된 협박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영화나 만화, 밈에 나오는 이 희화화된 지옥의 이미지는 단순한 왜곡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마취제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어폰을 끼고 큰 소리로 음악을 들으며 바깥에서 울려 퍼지는 위험 경고 사이렌 소리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웃을수록 덜 듣게 되고 덜 들을수록 이해하지 못한 채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묘사하는 지옥은 이런 현대적인 민속 이미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끓는 가마솥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리의 이야기입니다. 단지 물리적인 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 빛, 신의 임재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지옥은 실제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선택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길들여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심판, 영원, 회개 같은 주제들은 이제 동기부여 문구나 성공의 약속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자신께서는 지옥에 대해 자주, 명확하게, 긴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농담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무언가 울림을 주고 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단순한 행동은 당신이 많은 이들이 외면하는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가르침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주제는 사랑도, 천국도,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문둥병자를 손으로 치유하고, 간음한 여인을 말 한마디로 용서하고, 아이들을 품에 안고 친구들을 위해 눈물 흘리셨던 그분께서 가장 강하게, 가장 자주, 가장 진지하게 지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에 충격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깨어나야 합니다. 왜 그분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은혜의 화신이 그렇게 어두운 주제에 대해 경고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만이 누군가가 웃으며 절벽을 향해 걸어갈 때 소리를 질러 경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경고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에서 지옥은 상징이 아니라 최종적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준비된 장소였습니다.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빛을 거부한 이들을 위한 장소. 그리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동안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불안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언가 더 깊은 것을 향한 갈증, 진리와 다시 연결되고 싶은 갈망 말입니다. 만약 이것이 당신의 순간이라면 지금 화면에 나타난 것을 스캔해보세요. 기도의 코드는 당신의 눈을 이전에는 접근 불가능했던 영적 차원으로 열어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안내서가 아닙니다. 부르심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이 아닙니다. 넘어지는 자를 벌하기 위해 준비된 성급한 하나님의 형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이미지가 바로 그것이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지옥의 본질은 형벌이 아니라 분리입니다. 누구로부터의 분리일까요? 아름답고 정의롭고 순결하고 생명 있는 모든 것에서의 분리입니다. 존재의 모든 의미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빛이라면
지옥은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평화라면 지옥은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임재라면 지옥은 공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신의 삶 전체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원하지 않아.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 오랜 선택을 확정하실 뿐입니다. 수년, 수십 년, 어쩌면 평생 내려졌던 그 선택을 말입니다. 영적인 중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선택 하나하나, 마음속에 키우는 생각들, 감춰진 습관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혹은 더 멀리 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것을 강요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지옥이란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온 삶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단지 저지른 죄 때문이 아니라 돌아가기를 거부한 굳은 마음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숨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곳에서 깨어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단지 반복만 있을 뿐인 시간, 기억이 치유하지 않고 고발만 하는 곳, 갈증은 끝없이 지속되지만 물은 닿지 않는 곳.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자 한 사람과 나사로라는 거지가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위로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고통 가운데 눈을 떴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정하고 싶은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창이었습니다. 그 부자는 단지 부자였기 때문에 정죄받은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산 삶 때문에 정죄받은 것입니다. 그는 나사로의 이름은 알았지만 그를 본 적은 없었습니다. 고통을 외면했고 연민을 거부했고 자기 세상에 갇혀 살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그는 물 한 방울을 간청했지만 이제 그 간극은 넘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외침도 뒤늦은 회개도 확정된 운명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가혹하지만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지옥은 의식의 종말이 아니라 그 확대입니다. 그곳에서 영혼은 기억하고 되새기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이미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닙니다. 바로 만약에입니다. 내가 그때 들었다면, 내가 그때 바꿨다면, 내가 그때 기도했다면. 그러니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지금 화면에 나타난 것을 스캔해보세요. 기도의 코드는 당신의 현재와 여전히 당신을 부르는 천국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세요. 당신이 느끼고 있는 이 갈증, 해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오래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지옥이 존재하나요? 하지만 어쩌면 진짜 질문은 이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악을 무시하실 수 있겠는가? 우리는 세상 곳곳에서 악이 남긴 상처를 봅니다. 학대, 배신, 부패, 폭력, 불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만 하고 심판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서만 하고 교정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임입니다. 그리고 방임하는 신은 경배받을 만한 분이 아니라 공범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그분의 사랑과 반대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랑의 가장 순수한 표현입니다. 그분은 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분은 죄를 정죄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심판이 오기 전에 피할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파괴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눈 감아 주실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그분은 거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반기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 천국은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그저 또 하나의 오염된 세상일 뿐이죠. 하지만 여기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심판을 준비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흘린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길을 가지 않아도 된다. 오늘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섭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우리가 지옥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지옥은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확한 말씀은 이렇습니다. 영원한 불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라. 즉,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는 인간이 이 운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옥은 위협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경계로 시작된 것입니다. 악의 부패에 맞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경계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영적인 반역과 같은 길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같이 순종보다 자아를, 용서보다 상처를, 헌신보다 우상을 선택한다면요. 지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고 싶어 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도 막을 수 없는 선택의 끝입니다. 하늘은 예라고 응답한 이들의 것입니다. 지옥은 아니요 라고 말한 이들의 것입니다. 침묵조차 그 아니요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악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막연히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깊이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이 이 긴급함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스캔해 보세요. 기도의 코드는 단순한 책이 아니라 만남입니다. 하늘을 위해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정죄가 아닌 구원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모든 것은 지구가 창조되기 훨씬 이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인간보다 먼저, 에덴의 죄보다 먼저, 아담의 타락보다 먼저 이미 한 전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창조된 존재, 빛의 천사 하나가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을 갈망했습니다. 그는 단지 섬기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숭배받기를 원했습니다. 영광을 반사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그 영광의 근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루시퍼, 빛의 운반자는 어둠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그가 외친 반역의 외침,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 외침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첫 번째 아니오가 선언되었습니다. 그것이 악의 영적 빅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 이상 타락되지 않도록, 반역이 억제되고 혼돈이 창조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분리된 장소가 필요해졌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복수심으로 만들어진 감옥이 아니라 영적 감금소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분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선택한 이들의 종착지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점은 무엇일까요? 루시퍼를 오염시킨 그 동일한 독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중심에 서고자 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며 내 뜻대로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그 옛날 반역의 메아리가 되고 맙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이 순환을 끊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교만을 깨뜨리고 생명을 주는 복종으로 우리를 회복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왕좌는 단 하나이며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장소를 상상해 보세요. 그분의 음성도, 임재도, 선함의 흔적도 없는 곳. 어렵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가장 힘든 날조차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흔적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감동시키는 노을, 우리 마음을 위로하는 음악, 우리 영혼을 감싸는 기도. 하지만 지옥은 그런 모든 것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영혼이 스스로 점점 멀어지며 돌아오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원했던 그 장소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지옥은 단순한 외적 고통이 아닙니다. 내면의 부식입니다. 깨어있는 의식, 생생한 기억, 치유되지 않는 후회,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무시했는지를 기억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강렬한 이미지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죽지 않는 벌레, 꺼지지 않는 불.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형벌의 묘사가 아니라 존재론적 붕괴를 드러냅니다. 생명의 근원과 단절된 영혼이 영원히 자신을 갉아먹는 상태입니다. 그랬다면 어땠을까? 라는 고통. 하지만 이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 이 불편한 진실이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이 현실이 당신을 깨우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빛이 당신 위에 비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순간을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달려가세요. 아마 지옥에 대한 가장 강렬한 묘사 중 하나는 C.S. 루이스의 말일 것입니다. 지옥의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다. 단순한 문장이지만 엄청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억지로 그곳에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무자비하게 절벽 아래로 던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내린 선택을 마지막 순간에 확정하시는 것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 지옥은 강요된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고함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지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복종 대신 교만을, 회개 대신 자기 연민을, 순종 대신 고집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천천히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 감옥 안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문은 닫힙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잠그셨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나올 줄을 모르게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심판이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두려운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아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 단지 그분 없이 살아가면 됩니다. 결정을 미루고 긴급함을 이성적으로 눌러버리고 회개를 다음으로 미루는 것. 이것이 지옥을 향한 삶의 방식입니다. 지옥은 나중에를 말하던 삶의 방식이 영원히 지속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지금이라고 응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포옹입니다. 오늘 그 결정은 여전히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권은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강단에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침묵이 있습니다. 귀를 찢는 침묵, 경외의 침묵이 아니라 두려움의 침묵입니다. 팔로워를 잃을까 두렵고 극단적으로 보일까 두렵고 취소당할까 두려운 침묵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외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속삭이거나 더 심하게는 그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지옥은 금기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불편하고 공격적이고 무시당하기 쉬운 이야기. 하지만 진짜로 더 공격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실제 심판에 대해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몇 분간의 편안함을 위해 영혼들이 미소를 지으며 멸망으로 가도록 두는 것일까요? 말씀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편집된 것도 아닙니다. 바뀐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목적, 성공, 축복에 대해 말하길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더 원하십니다. 그리고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대면이 없고 대면 없이는 진리가 없으며 진리 없이는 심판의 현실도 없습니다. 지옥을 말하는 것은 두려움을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 있으나 필경은 사망에 이른다는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늦기 전에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이끌거나 가르치거나 영향을 주고 있다면 두려움으로 들으십시오. 당신이 경고하지 않은 자들의 피가 언젠가 당신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파수꾼의 부르심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위험을 보면 외쳐야 합니다. 경고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공감으로 포장된 침묵일 뿐입니다.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들뿐만 아니라 리더들뿐만 아니라 이미 들었고 보았고 만졌던 모든 이들에게 당신, 맞습니다. 당신도 파수꾼입니다. 고대의 파수꾼은 성벽 위에 올라가 수평선을 주시했습니다. 적이 다가오면 그의 임무는 나팔을 부는 것이었습니다. 크게, 분명하게, 즉시. 그가 위험을 보고도 침묵한다면 성 안에 피는 그의 책임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영적 원리가 적용됩니다. 지옥은 실제입니다. 멸망은 넓고 붐비는 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 미소 지으며 방심한 채로. 하지만 어느 날 그 길은 끝이 납니다. 절벽이 닥칩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왜 침묵하십니까? 상처 줄까 두려워서, 광신자처럼 보일까 걱정돼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싶어서. 위험 앞에서 침묵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비겁함입니다. 멸망으로 향하는 자를 보고도 말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지금이 나팔을 불 시간입니다. 담대하게, 눈물로, 자비로, 그러나 필터 없이. 왜냐하면 우리는 양심을 쓰다듬으러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을 깨우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어나는 한 영혼마다 지옥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떨리더라도, 사람들이 듣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지금과 영원 사이의 경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얇습니다. 단 한 번의 숨결, 한순간, 마지막 심장 박동 하나,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뀝니다.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되돌아올 기회는 없습니다. 환생도 없습니다. 영적인 중단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생, 그리고 하나의 기회. 그 기회의 이름은 오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헌신하지 뭐. 조금만 더 살고, 일 좀 정리하고, 조금만 더 인생을 즐기고. 하지만 이 생각이야말로 지옥이 퍼뜨리는 가장 위험한 환상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당신이 하나님을 미워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조금만 더 기다리길 원할 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떠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회가 미뤄지다가 너무 늦어졌습니까? 예수님은 5 어리석은 처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준비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문은 닫혔고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이 당신에게 들려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 성령께서 당신의 영혼을 만지셨다면, 진리의 무게를 느꼈다면, 이제 더는 결정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지금 응답하십시오. 지금입니다. 영원히 당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을 나누는 전환점이 되었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써보세요. 이 단순한 행위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이야기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더 열려 있을까요?